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갑질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가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37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우리는 참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오늘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인데,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천하의 나쁜 놈 하면 가룟 유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한 번 부인하고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끝까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훨씬 훌륭하죠. 왜냐하면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여러분도 그래요.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해놓고 뭐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는 중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고 어려움 당할 때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적이 없어요. 라삐여 라삐여 그랬어요. 선생이여 선생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뭐 살인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 죄 없다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딴 생각하고 매일 주를 부인하고 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늘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필요한 게 철학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늘 죄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고 베드로가 주를 3번을 부인했지만 그 마음에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앞장서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고백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색깔이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확실히 알고 여러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져 버리고 이 복음이 종교가 돼버리면 사단은 종교를 갖고 놀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다 없어도 괜찮다. 복음이면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대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가 돼야 되고 뭔가를 이뤄야 되고 이걸 생각되면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진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과 여러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 힘을 빼야 돼. 엊그저께 유튜브 하나 봤는데 극한 직업 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하루에 60마리를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그 무슨 작업한다던데 그래서 뼈를 이렇게 추려내요. 발굴사인가? 아무튼 해요. 그래갖고 돼지 다리뼈 추려내고 그 다음에 갈비살 추려내고 앞달 해가지고 부위별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보니까 온갖 칼자국이 그 칼 엄청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칼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니까 온몸을 가지고 그 옆 사람이 쳐서 찌르기도 하고 지가 찌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칼자국이 엄청 많더라. 그 사람 하는 말 뭐냐면 이걸 하려면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 빼고 해야 된대요. 그거 진짜 칼춤을 추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 60마리 큰 돼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힘을 빼라 이러더라고. 힘 빼라고. 탁구 잘 치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힘 빼라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 빼라예요. 근데 힘 들어간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안 믿고 못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와요? 심각한 문제, 한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한계 만났을 때는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하세요. 다시 복음 돌아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모습은 비슷한데 뒤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종교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아무리 종교, 노력, 힘, 열심, 충성, 봉사로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 안 돼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완전을 추구해요. 뭔가를 해도 완전하게,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노력과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종교는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들어와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실상사 저를 그때 탐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주문을 열심히 외우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말로 막 외우는데 막 그게 리듬을 타면서 해요. 그 결국에는 정말로 하루 종일 그 연부를 외우고 있으면은 뭐가 들어오겠냐고. 귀신이 들어오지. 그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일하다 안 되면은 법사를 데려와요. 법사가 더 세니까. 더 큰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등불 써놓은 그걸 가지고 이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막 망하라고 빨리 망하라고 제발 망하라고 연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별 취미가 없고 나는 그 예수 믿다. 그게 비고 소재된 집에 그보다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별 방해 안 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도 해봤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는 복음이고 응답받는 복음인데 전혀 그거 없이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충성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 만나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만둘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왜 그만둬? 그 여러분 힘 빼면 돼요. 힘 빼고 아버지가 하시는 걸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색깔을 확실히 해라. 노력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내 능력 아니다. 그 어느 날 한계 만난다. 복음은 되어지는 복음이다.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믿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과 237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방향과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겠죠. 문제를 주겠죠. 어려움이 오겠죠.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네 힘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네 능력이, 네 노력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미루시는 거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확실히 구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게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뭡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감사하고밖에 안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9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분들은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에 있던 분들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분들이 뭐 인생이 확 바뀌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분들이 갑자기 뭐 대부자가 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도 옆에 앉아서 쳐다보면 참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저 마이크 하나도 다 뭐 저 에어컨, 저 카메라, 저 모든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했냐? 열심히 못하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뭐 했지. 하나님이 사람 보내고 인도하시고 빼가고 다 하나님 하셨는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 그래서 딱 앉으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가도 그거 쳐다보면 내가 한 게 없네. 아버지 감사해요.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감사해요. 왜냐?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뭘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면 이러겠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 그래 교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릇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노력과 힘으로 열심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부터 하셨냐? 오늘 본문에도 기도로운 신의 저편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인데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원리가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면 돼요. 예수님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가에 가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기도 중심이었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진행을 할 때, 교회 일이나 행사를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일 중심으로 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스케줄도 기도로 짜고, 만남도 기도로 만나고, 여러분 모든 일도 기도 속에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셨고, 이사야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뒤지게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심이 된 사람들은 영적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 배경.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배경을, 기도의 중심 가진 사람은 내 영적 배경이 하나님 배경이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배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는 거고, 여러분 삶의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사역하고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저와 뭐 해야 된다? 기도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고 300%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300% 확신을. 하나님도 확신 주시고, 상대방도 뭔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확신 주고, 나도 확신을 갖고 300%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언약 따라가지만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확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 듣고 말씀 엄청 많이 듣는데도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확신이 없어져. 그 결국에는 제자들이요,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 들어요. 시험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언약이 희미해지고요. 그게 뭐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염소로 쓰임받는다. 왜냐? 그럼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냐? 왜 몰라? 말씀을 알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매 육신의 것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니까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언약 확실해졌다가 오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당연히 가로채고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오늘 1부 때 말한 것처럼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 소중하다, 예배 중요하다 다 아는데 뭔가 가정의 환경과 이런저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예배가 차후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게 1순위가 돼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다시 불신자처럼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타협합니까? 예배는 1순위고 그 이외의 나머지 일들이 여러분 2순위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했다는 것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계속 들어지면요 언약이 더욱더 확실해지고요. 여러분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타협이 안 돼요. 근데 언약이 희미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개인 예배가 안 되고요. 공예배가 안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 되죠? 여러분 영적 상태 다 틀어져요. 아니, 안 믿어지면 해보라니까. 내 상태가 다 틀어진다니까. 삶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문제고 그게 사건이에요. 그런 일들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지. 왜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그 부인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 닭이 꼬꾸대고 울어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살합니다. 목매다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겔다마라 해가지고 그게 피밭이라고 하죠. 그 창자 터져서 나와서 죽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통로 삼아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는 건 쉬워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 갖고 노는 거 쉬워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면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막 확신에 차가지고 믿음으로 딱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단에게 한번 내놓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마귀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 마음과 생각 우리 힘으로는 지킬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살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팔았던 은 30냥에 팔았던 거 그거에 대한 생각과 또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에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피밭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는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많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죠? 양심적이어서 그래요. 양심 없는 사람들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자살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도 떳떳하잖아요. 지금도 왜 나한테 뭐라 하냐 카메라 들이대면 이것들을 하면서 막 뭐라 한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왜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예전에 무슨 뭐 상납 어쩌고 해갖고 어떤 장로도 자살하고 저는 연예인들 자살할 때 잘 봅니다. 장례식 하는 거를 보면 항상 뭐 집사, 성도 다 십자가 그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최진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을 빼앗겨. 이럴 바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의가 없다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언약이 아니야. 그게 종교예요. 죄 지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들을 계속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걸 말했고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분명 안 한다 했는데 예수님 말대로 다 오니까 자기가 주님 부인하고 있잖아요. 심히 통곡했는데 베드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그 고백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본능,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처럼 죽어버리면 안 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잖아요.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 갖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수님 3번이나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 부인한 줄 아는데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여러분 상황 안 되고 뭔가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잡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거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 잡아야 돼.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약하다니까요. 매일 주님 부인하고 안 한다 하면서 나 주일날 꼭 예배드려야지. 꼭 예배드려 해놓고 안 되잖아요. 나 절대 주님 앞에 서야지. 내 뭔가 응답 오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응답 오면 딴 길로 가잖아요. 가서 괜찮다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예수님 팔아도 괜찮아. 그 다음이 중요하지. 팔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가지고 있고 원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사건 만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요. 아멘? 십자가 보면 사는 거예요. 노뱀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 도피성 들어가는 사람 다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지가 좀 정직하다고 양심적이다고 에이 죽어버렸고 내가 죄를 졌네 또 내가 또 주님 부인했네 또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복음화에 베드로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 체험한 베드로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확실한 언약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근데 베드로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힘 다 빼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 부인하며 살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30인양에 예수님 판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에 우리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난 안 돼. 난 힘들다. 난 어렵다.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뭐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저희 단체에서는 회개를 뭐 이렇게 많이 뭐 강조는 안 하지만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회적 회개는 한 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거의 그거 막 세계보고 언약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떨 때는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언약 잡고 세계보고만 237 향해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가는 거예요. 전에 죄에 빠졌던 그 모습, 안 되던 그 모습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만 가는 거. 안 되는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끝낸 나예요. 안 되는 나를 보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유다처럼 그냥 평생 유다는 지금도 뭐 불신자들도 가룟 유다는 다 알아. 그죠? 근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죄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범이고 뭐 이거지, 자범이고 뭐 사형한 사람은 다 감옥 갑니다. 죄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냥 좀 뻔뻔해져야 돼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됐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그 양심에 눌려갖고 자살해버려요, 그냥.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회개 속에서 하나님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를 맡기시고 치유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베드로처럼 지금 이 지역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도 못되고 못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성격도 급하고, 저도 몰랐는데 제 성격이 엄청 급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뭐든지 느릿느릿해갖고 성격 느릿느릿한 줄 알았더니 뭐 하나 맡겨놓고 막 그대로 안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보시면서 오늘 또 요한복음 18장 읽어 나가는 중에 가룟 유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구별하시고 우리가 복음 생활해야 돼요. 복음 생활. 그리고 안 되더라도 내 연약함을 인정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필요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